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가끔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상에 많은 범죄가 있지만 예전에 정인이 사건처럼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공분을 사는 범죄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몇 년형을 받을까? 과연 모두가 납득할 만한 형량이 나올까?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경우가 뭡니까?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법체계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람들을 또 한번 경악하게 만드는 기사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죄인이 너무 낮은 형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은 당사자는 내가 지은 죄보다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면서 늘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유가 뭐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너무 가혹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는 생각이 뭐냐면 에이 설마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알 텐데 진짜 그 형량을 많다고 생각하겠나? 정말 이런 죄인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송감호소에서 날마다 죄수들을 만나는 제 외삼촌의 말씀을 들어보면 TV에 나오는 그 죄수들의 생각이 뭐냐? 어떤 형을 선고받으면 진짜로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더 크다고 억울해한대요. 진심으로 억울해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그 죄인을 볼 때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받는 벌이 더 적다는 게 보여요.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죄인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를 모르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예요. 저는 그게 날마다 신기하고 이상해요. 제가 실제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할 때 어떤 가정에 엄마든 아빠든지 간에 어떤 문제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의 식구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모르는 딱 한 사람이 누구냐? 문제가 있는 당사자는 자기 문제를 몰라요. 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가족 간의 문제를 풀 때가 있는데 그때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문제 아빠
혹은 문제 엄마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보라고 해요. 네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문제를 말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엄마나 아빠의 문제가 뭔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엄마나 아빠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어김이 없이 그동안 자기 문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그 문제가 인정이 안 되면 진심으로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오해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세상 만물이 다 잘 보여요. 그런데 유독 사람이 자기 문제는 자기가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를 객관적으로 보고 남김없이 보려면 그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가 내 죄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은 자기 죄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죄를 말해주는 공동체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잘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죄를 다 몰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시즌이 되면 대선 후보를 위해서 꼭 만드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레드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레드팀이 뭡니까? 그 팀은 무조건 대선 후보의 단점만 말아야 되고 대선 후보에게 쓴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거든요. 여러분, 대선 후보가 될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전한 지도자가 되려면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제3자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전부 물로 심판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심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100%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가지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 매를 때리고 혼을 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사람을 다 쓸어버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렸던 벌은 사람이 지은 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판단하려면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까지 심판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그 당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땅에 가득 차버린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마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폭력, 무력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폭력이냐면 내 적이 죽어야 그치는 살인적인 폭력이 하마스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굉장히 과격한 무력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 이름이 바로 하마스예요. 여기는 무력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파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온 땅에 이 포악함, 하마스가 가득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그 시대의 문제 해결 방식이 살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문화가 된 이 살인을 멈출 방법이 그 누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말하길 인간을 일컫는 이 사피엔스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사피엔스가 나타나는 곳마다 생명이 멸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특이하냐면 자연세계 안에서 어떤 포식자도 상대를 멸종시키는 동물이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육식동물은 내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죽여서 먹고 그 외에는 생명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를 멸종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피엔스의 이상한 점이 뭐냐면 내 생존과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증오 때문에 상대를 멸종시키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사피엔스, 즉 인간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봐도 이게 딱 맞는 게요. 이 중국의 왕실을 보면 왕이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죽으면 여러 아내들의 아들들 중에 그 한 명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가 대왕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중국 화긴시대 여성들이 자기가 왕의 어머니가 되면 꼭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의 사랑을 나눠 가졌던 첩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그런데 그냥 죽이지도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여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의 어머니가 됐을 때 이 척부인이라는 그 미워하는 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첩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 돼지로 만든다고 하면서 일단 사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눈 뽑고 혀 자르고 귀를 멀게 한 다음에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사피엔스, 인간의 포악함이에요. 사람은 사람 자신의 포악함의 그 끝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역사를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우의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쳐버리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포악한 짓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여태우 자신은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저 첩이 나에게 준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노아 당시에 이 끔찍한 하마스,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사람은 서로를 죽이다가 씨가 완전히 말랐을 거다, 이거예요. 인간이 멸종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멸하고 8명으로 다시 시작한 건 인간을 멸종시킨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멸종을 막으신 사건이에요. 그대로 놔뒀으면 인간은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사람 자신은 자신의 포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도저히 몰라요. 도저히. 인간이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실 때 인간은 그게 가혹하게 느껴지고 너무합니다 라는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무슨 말씀이 임합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은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1년 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게 불과 2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 끌려간 그날부터 9년째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9년째가 되도록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래서 잠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망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가 그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9년째 멸망을 말하면서 너희가 그 정도로 중한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하는데 9년째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어떤 가정에 믿는 아내가 있고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짓다간 지옥 간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랑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남편은요,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내가 지옥 갈 만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 우습게 들리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 뭐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내가 그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도 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전도하는 아내에게 불신자 남편들이 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천국 올라갈 때 나는 당신 치맛자락 붙들고 같이 올라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내 죄가 불러온 심판에 대해서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당시의 포로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에스겔이 2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무리 말해봐도 내 죄가 안 보이니까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번 6절부터 기록된 묘사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녹그릇이 있고 그 안에 가득 담긴 고깃덩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녹그릇은 남유다라는 나라고 그 안에 담긴 고기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기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좋은 고기를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잔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6절을 보면 고기를 담은 그릇에
녹이 가득 쓸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녹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더 정확한 뜻이 뭐냐면 고기를 담은 녹그릇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빨간 때가 가득 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그릇을 더럽히는 이 빨간 때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주인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아무 고깃덩이나 하나 잡았는데 집어보니까 그 고기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그릇에 묻은 빨간 때가 뭐냐면 그 고기들이 품고 있던 피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이 먹는 고기에 아직도 핏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입니까? 레위기를 보면 피 흘림을 하나님은 이걸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시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피라는 게 위치가 중요해요. 피가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 그건 생명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 있어야 될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바로 그게 살인이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 안에 있어야 될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물에 담가서 핏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먹었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게 되면 피는 따로 받아서 바닥에 쏟은 다음 이걸 반드시 안 보이게 흙으로 덮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걸 참담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제물의 피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피 흘림의 문제를 늘 진지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 녹그릇에 담긴 고기는 요리하는 고기에 있으면 안 되는 피를 아직도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피를 쏟아놓고 덮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보는 바다 위에다 그냥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참담하게 보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뭐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뭐 살이 까지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안 그러면 더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릴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거룩함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제나 몸 밖으로 빠져나온 피를 참담하게 여기면서 안 보이게 덮을 줄 알았듯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면서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뭐였냐면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진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결혼 전에 혼전수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은 언제나 생명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인 쾌락은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쾌락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성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넘어졌으면 그 죄인의 거룩한 반응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아파할 줄도 알고 수치심도 느끼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죄를 짓지 말고 완전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이 먹고 살려면,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면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죄를 10개 짓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횟수가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00% 죄인인 우리는 완전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게 되어 있고 죄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최소한 그걸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이 덮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운 감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란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소위 진보적인 문화, 개방적인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소위 혼전 동거를 결혼의 안전장치라고 하면서 오히려 만천하에 이걸 장려하는 거예요. 아, 제가 동거를 해보니까요, 결혼 전에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덮어야 되는 피를 바위 위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가 연약해서 외도를 했으면 그걸 아파하고 내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미안해야 되는데 요즘 떠도는 말이 뭡니까?
외도는 삶의 권태감을 극복하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도는 걸려야 외도지 안 걸리면 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했냐. 내 안에 죄라는 피를 가득 품고도 문제가 몰랐던 고기처럼 그 마음에 온갖 죄를 가득 품고도 이게 문제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수치심도 없고 뭐 이런 게 죄냐고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하나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때리십니까? 이들이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피를 가득 품은 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단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뼈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굽는 게 아니라 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빈가마는 불을 피워서 때가 불타 없어질 때까지 달고 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죄인 남유다는 망함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맞는 형량입니까? 가혹한 형량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남유다를 이대로 놔뒀으면 이들은 육이 망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지옥 갔을 거예요. 다. 한 명도 천국에 못 가요. 이런 죄에 대한 감각으로는. 그런데 이런 자기의 심각한 상태를 남유다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해서 죄에서 꺼내고자 할 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죄악된 토양은 싹 다 갈아엎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유다가 망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100% 오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보이죠. 그런데 남유다 자신은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망한 게 억울하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되는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100% 오르심이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때 인정이 안 되고 억울하시다면 아직도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거고 내 죄의 깊이를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내 죄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고난을 주시고 징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에 맞는 고난을 주실 때 죄인에 맞는 반응이 뭐냐? 그 고난을 올소이다면서 우리 죄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계속 억울해하고 있으면 피워지는 고난의 불 속에서 계속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원래 우리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고 고난만 주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받는 고난이 약해요. 여러분, 내 죄에 합당한 이 처분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주셨으면 내 죄보다 고난이 약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구속사인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의 흐름대로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보이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100% 죄인된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어서 내 고난에 대한 억울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회복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